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지금 108도량 대보각사에서 전국 불자님과 다란이 순례, 108산사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그냥 향 하나 피우고 설렁설렁하면서 그런 순례가 아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스님과 같이 108배도 하고, 그리고 과거생의 내 마음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운명이 확 바뀌는 108 다란이 순례, 108산사 순례 갑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과 염주 하나를 모을 때마다 전생의 업 그리고 금생의 번뇌가 소멸되고 좋은 공덕과 복덕이 쌓이게 되는 108산사 순례,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가지 큰 복덕을 받을 수 있는 108산사 순례, 다란이 순례에 법담 스님과 전국 불자님들 많이 동참하셔서 아래 날짜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출발하니까 서울 강남보각사, 대구보각사, 진주보각사, 부산 송정보각사, 부산보각사에서 출발하니까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반드시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은 이곳 송정 소원성취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송정 소원성취사는 천하 제일 일출도량, 그래서 천하에서 일출이 제일 아름다운 도량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닷가의 배경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에 관한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내 마음이 행복도 만들고, 내 마음이 불행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유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세상을 느끼고, 그리고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어느 추운 한겨울에 엄동설한이 내리는 너무나 추운 겨울날에 아주 깊은 산속 암자에 큰 스님께서 제자들, 시봉하는 제자 스님, 또 기도하는 제자 스님, 스님들을 한 10명을 데리고 계시면서 그 스님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훌륭한 스님으로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너무나 추운 겨울날 큰 스님의 방을 웬 아리따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큰 스님의 귓가에 울리는 겁니다. 큰 스님께서 밤 11시쯤 돼서 주무시는데 큰 스님 방을 계속 똑똑 두들기면서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문가를 두들기니까 큰 스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이 꿈인가 생시인가 깊은 산중에, 첩첩산중에는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잠결에 문을 여니까 밖에는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휘날리고, 그리고
너무나 추운 겨울날에 20대 정도 되는 여인이 스카프를 쓰고 오돌오돌 떠가 있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면서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밖에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너무나 추워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들어오시죠 하면서 얼른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쯤에 시자스님, 큰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스님이 해우소를 가다가 큰 스님의 방에 젊은 여인이, 뒤태도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스카프를 쓰고 큰 스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밑에 시자스님이 그 도량에 스님들이 한 10분 계시니까 옆에 고참 스님한테 스님 큰일 났습니다요. 그러니까 고참 스님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젯밤에요. 어젯밤 11시쯤 돼서 큰 스님 방에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큰 스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요. 하면서 그 막내 시자 스님이 눈이 솔방울만하게 커지면서 고참 스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스님이 쫄따구 스님한테 그러면 큰 스님 방에 젊은 여인네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안 나온가 본데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고참 스님 아무도 없습니다요. 절대로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는 모른 체 하면서 큰 스님을 그대로 시봉하도록 하여라. 나도 지켜보겠다. 큰 스님께서 맨날 우리들한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젯밤부터 해가 떠가지고 날이 환할 때까지 지금 큰 스님하고 젊은 여인하고 한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이것은 필히 큰 스님께서 우리를 잘못 가리킨 거다. 그래서 막내 스님 니는 그대로 큰 스님을 시봉 잘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막내 시아 스님이 그렇게 하기도 약속하고 나서 이제 아침 11시쯤 돼가지고 큰 스님한테 가서 큰 스님 방을 똑똑똑 두들기니까 큰 스님께서 방문을 열어주시는데 우통을 벗고 있는 우통을 벗고 계시면서 땀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아무리 모른 찰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 제가 분명 어젯밤에 젊은 여인이 큰 스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저희들께 오계를 지켜라,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큰 스님께서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젊은 여인하고 같이 한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시아 스님이 큰 스님께 여쭈니까 큰 스님께서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소문도 내지 말고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저 제자 스님이 아니 큰 스님 어떻게 제가 평상심을 유지하고 큰 스님을 시봉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어허 너는 그냥 내만 믿고 내 가르침대로 따르면 되느니라. 오늘은 밥을 2인분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봉하는 시자 스님이 고참 스님한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스님이 오쯤 돼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큰 스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그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방에 젊은 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 10명의 스님들이 큰 스님께, 큰 스님, 저희들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계를 지키라,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젊은 여인을 이틀 동안 한 방에서, 큰 스님 방에서 데리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막내 시자보고 밥을 2인분 준비해서 갖다 달라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큰 스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더니만, 어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밑에 제자 스님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큰 스님, 우리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꾸 따르라고만 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나의 기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너희들이 맡은 바 부처님을 시봉하고 기도만 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바람난 말이 천리가지 않습니까? 열흘 정도 지났어요. 열흘 정도 지나니까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덕이 높은 큰 스님께서 수행을 안 하시고 딸 같은 젊은 여인하고 같이 한 방에서 보름 가까이 지낸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 신도들하고 이래가지고 제자 스님 10명이랑 신도들 한 약 10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이랑 마당까지 와가지고 큰 스님 방문을 쾅쾅쾅 치면서, 노스님은 나오십시오 하니까 큰 스님께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큰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법문도 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행을 하셨던 스님이 지금은 젊은 여인을 보름 가까이 한 방에서 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큰 스님으로서의 행실이 아닙니다. 큰 스님이라 부를 필요도 없고 노스님을 당장 이 자리에서 쫓아낼 테니 빨리 그 방에 있는 젊은 여인도 나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눈을 치긋하게 감으시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마을 사람들이, 아니 큰 스님, 노스님, 관세음보살만 찾을 것이 아니고 빨리 그 젊은 여인을 나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정말로 소문대로 그 젊은 여인이 스카프를 쓰고 아주 하리당당한 가냘픈 젊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탄식을 하면서, 아유, 우리 스님한테 실망했다면서, 내가 이런 스님 믿고 5년간을 절에 다녔다니 정말 그동안 부처님이 올린 공약물이 아깝고 부처님이 올린 쌀이 아깝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큰 스님께서 그 젊은 여인을 보면서, 보살님,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이거밖에 없어서 보살님한테 이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 돌았다, 우리 스님 미쳤다 하면서 이럴 때 그 젊은 여인이 스카프를 탁 벗으면서 스님들과 동네 사람들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스카프를 벗는 순간 그 젊은 여인, 아름다운 젊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스카프를
벗는 그 여인의 모습 보니까 눈이 문드러져 내리고 코가 문드러졌고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귀도 한쪽이 흘러내리고 얼굴에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손가락은 떨어져서 손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나병 환자인 젊은 보살이 그 사람들인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스님 덕분에 제가 그 엄동설한 추운 밤에 동사 직전에 저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서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보름 가까이 밥을 챙겨주시고 하셔서 제가 죽어가는 제가 그래도 목숨을 다행히 소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얼어가지고 명태처럼 단단히 얼어서 죽기 직전에 저를 큰 스님께서 저를 살리려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저를 꼭 안아가지고 체온을 올려서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젊은 여인 나병 환자가 말을 하는데 입에서도 썩는 악취가 나고 정말 옆에 스님들이나 사람들이 코를 막을 정도로 썩는 채취와 썩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스님께 3배 절을 올리고 그 젊은 여인은 사라졌어요. 그 동사 직전에 그 젊은 여인은 큰 스님의 대자비심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소생하게 된 것이란 것을 그 제자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한순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큰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큰 스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저희가 스님께 큰 결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참회합니다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큰 스님께 3배 절을 올렸어요. 큰 스님의 대자비심으로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죽어가는 썩은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를 큰 스님의 관세음보살님 행으로 살렸다는 소문이 그 마을과 그 고장의 소문이 더 아름답게 나서 수많은 불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그 큰 스님이 계신 절을 방문하고 신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더욱더 펼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대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즉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있지 않으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즉 핵심은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수행이 덜 된 중생심으로 볼 때는 단지 큰 스님께서 젊은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봤지만 그 큰 스님은 죽어가는 나병 환자, 썩은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행으로 살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내고 노예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쫓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이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나의 마음이 중생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나의 삿된 마음이 중생을 힘들게 괴롭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바르게 하여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마음 우선 앉으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중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당겨주고 밀어주고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이 괴로운 마음, 나의 힘든 마음을 행복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극락의 마음으로 바꾸는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다란이 순례, 108산사 순례인데, 나를 돌아보는 여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3배만 해도 공덕이 됩니다. 전국의 명산대찰에 가서 나의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부처님 전에 그 절을 나설 때는 밝은 마음, 또 잘 될 거란 믿음, 또 술술 풀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확신을 가지고 순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108산사 순례의 공덕으로 108번뇌가 끊어지게 되고 108번뇌가 소멸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정말로 행복한 마음, 그리고 성불의 마음, 그리고 소원 성취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스님하고 다란이 순례를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 보각사에 기태군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젊은 청년이고 젊은 총각인데, 스님이 대구 보각사를 개원했을 때 보통 아들이 엄마 따라오고 딸이 엄마 따라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보니까 양복을 입은 아주 젊은 청년인데 얼굴도 미남이고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기도도 올리고 하는 걸 봤을 때 스님이 의외의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은 그냥 3배 정도 하고, 엄마가 기도 올리고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스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날 안 보이고 기태군이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사는 젊은 청년이길래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담하면 제가 소원을 묻잖아요. 소원이 뭡니까? 딱 묻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위장이 아픕니다. 대장이 아픕니다. 뭐 머리가 아픕니다. 뭐 배가 아픕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듯이, 보살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들 기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도 중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착실하고 젊은 청년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기태군한테 기태군이 연봉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 사장 되시는 분한테 직원으로 소개하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월급을 훨씬 더 받는데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지켜봐가지고 딱 옆에서 다란이 순례 갈 때 꼭 따라와가지고 옆에서 스님 옆에서 스님 시봉하면서 목탁도 치고 다란이 순례를 안 빠지고 항상 사경 열심히 하고 위드런들 잘 모시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스님이 조금 더 기도하다가 만에 하나 좋은 직장이 안 나타나면 내가 여기를 소개해 주자 생각해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란이 순례 때 항상 법복을 다 입고 스님 옆에 앉아가지고 김대원 거사님과 같이 옆에서 같이 목탁치고 기도하는 우리 기태군이 있었는데 이 기태군이 스님하고 같이 다란이 순례를 세 번 정도, 세 번 해봤자 석 달 아닙니까? 따라가고 나서 저번 주에 그 기태군의 어머님이 전화 와가지고 문수정 회장님, 우리 아들이 정말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스님 오시는데 신도님들께 대중공양 올려놓으니까 대중공양 맛있는 떡 좀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경단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기태군이 스님하고 같이 옆에 서가지고 신도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디에 들어갔냐? 이 다란이 순례와 사경의 공덕으로 기태군이 스님하고 기도한 지 단 석 달 만에 현대건설 관리팀에 들어가가지고 연봉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총각이 연봉을 얼마나 받길래 뭐 좋은 직장입니까 하는데 정말 젊은 총각이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럴 때 전국 부자님들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기태라는 분은 스님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더 성진도 빨리 되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처자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도 하게 해줄 것이며 그래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에서 행복과 축복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대구 보학사에서 매주 화요일 되면 법복을 다 입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란이 순례 때는 항상 솔선수범해서 같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기태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란이 순례 공덕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즉 전국의 108산사순례 전국의 108군데의 명산대 차례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운을 받고 108번뇌도 소멸하고 해서 결국에는 성불과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세기는 현대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그리고 가족불교가 돼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고 어머님이 절에 뭐하러 오십니까? 아들, 딸들 잘 되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태처럼 젊은 나이에 연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현대불교, 생활불교 즉 생활 속에 녹여 썰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불교
이렇게 부모님이 절에 오니까 아들, 딸도 절에 오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가족 불교가 된다 말입니다. 치마 불교도 좋지만은 어머니 혼자, 나 혼자 다니도 좋지만은 가족 불교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가족 불교 왜 중요한가 하니 차를 한 대, 새 차를 다 뽑습니다. 새 차를 다 뽑아가지고 가족 불교가 안 돼 있는 집안은 부인만, 아내만 절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요, 우리 남편 안전운행 부정 하나 주이소 이라고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사람들 많은데 길거리에서 차가 쇠로 돼 있잖아요. 그 쇠 대가리, 차 대가리 앞에다가 아이고 사고 좀 안 나게 주차라고 운전을 누가 합니까? 지가 하면서. 그런데 불심이 있는 가족 불교로 된 그 가족은 거사님이 차 대가리에다 대고 절할 마음으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신장님께 삼배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잘 써서 모든 것을 불보살림의 가피로 받아들이게 할 때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옵니다. 이번 달 108산사순례, 즉 다란이 순례 또 갑니다. 그래서 매달 20-30명의 신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스님과 같이 다란이 순례, 108산사순례 가서 기도도 하고 108배도 하고 멀리 가면 1시간에도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적당히 가까운 데 가면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거리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또 부산에 도착하셨을 때 또 서울, 진주, 대구, 송정 각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적당히 이렇게 도착해야 또 가족들이 안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출발하고 대구 보각사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부산 보각사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진주 보각사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108산사순례에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란 것을 항상 바르게 해야 해서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써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혜롭게 잘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큰 법회든 작은 법회든 반야신경을 합니다. 반야신경.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은 즉 마하 큰 반야 지혜로 바라밀타 심경 즉 큰 부처님의 지혜로 이승의 괴로운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경이다. 그것을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라 하고 그래서 줄여서 넉자로 반야신경 지혜의 경이라 하고 그리고 두 자로 줄이면 심경이라 심경 마음의 경이라 하고 한 자로 줄이면 마음심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할 때 요령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밑에 스님은 목탁을 치시고 법주, 그 법회를 주관하는 덕이 높은 큰 스님을 법주라는데 법주 스님께서는 요령을 흔드시는데 요령을 흔들 때 마음심자로 찍어서 여러분들은 스님들께서 요령으로 기도하실 때 마음심자를 찍으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별로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심자로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중생들의 모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성불의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대성불교적 사상 입장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화합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모을 때 복을 받고 또 목숨도 건지고, 그리고 마음을 못 쓰고 마음을 나쁘게 쓰면 나의 명도 짧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써가지고, 마음을 지혜롭게 착하게 잘 써서 니도 살고 나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 티베트로 향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춥고 어두운 그 산길에서 혼자 외롭게 가다가 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춥고 깊은 산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가다가, 동료는 아니지만은 이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길을 가면서, 이 밤중에 초면이지만은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대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니까 나는 티베트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하니까 우연히 만난 그 남자도 나도 티베트로 넘어가는 길이니까 우리 같이 친구처럼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한참 길을 가면서 산맥 중턱을 넘어서는데 서로가 밀어줘 당겨주면서 발밑을 조심하고 이 눈길을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밑에는 천기랑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다가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시신도 못 찾는 그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외롭게 가다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니까 의지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눈 속에 이 사람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진짠가 가짠가 꿈인가 생시가, 그 추운 밤에 눈을 부벼가지고 탁 보니까 남자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인데, 정말 이 남자가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 길 가는 남자가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우리 둘이서 이 사람 죽어가니까 부축해가지고 티베트 산맥을 같이 넘어갑시다 하니까, 보통 남자인 이 사람은 야, 이 사람아, 지금 내 혼자 몸도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이 젊은 청년 보니까 체구도 크고 덩치도 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부축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니 지금 돌았나면서 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혼자 오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지금부터 당신하고 뜻이 안 맞아서 내 혼자 갈 거니까 네 알아서 하면서 이 보통 남자는 길을 혼자 떠난 거예요. 이 착한 남자는 혼자 자기만 살려고 가자고 하니 양심에 너무 가책이 오고, 왜? 얼어 죽어가는 남자를 보지 않았으면, 못 봤으면 몰랐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봤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남의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어 죽어가는 남자를 봤고, 보통 남자도 봤고, 보통 남자는 같이 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 혼자로 살아야 되는데 혼자 히말라야 산맥을 혼자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 착한 남자는 동사 직전에 사람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흔들어 깨운데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온몸이 동태처럼 얼어가지고 근데 의식도 불명이고 전혀 깨어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착한 남자는 그 젊은 청년을 등에 업었어요. 등에 업고 가니까 그 깊은 산중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등에 업고 길을 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2시간쯤 눈밭을 뒹굴다시피 하면서 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 젊은 청년을 등에 업고 부축하고 낑낑거리면서 가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죽어가는 청년이 그 땀 흘리는 열기의 체온에 몸이 점점점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착한 남자 보니까 이 얼어 죽어가는 남자가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 착한 남자가 이 남자를 악착같이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부비면서 가니까 이 젊은 남자가 깨어난 거예요. 젊은 남자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남자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어 죽게 되었는데 깨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죠. 제가 사실은 이 히말라야 산맥 이 길을 지름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시간만 더 가면 지름길이 나옵니다. 제가 그 지름길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둘이 가는데 한 30분 정도 가니까 저 앞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흔들어 깨우니까 못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앞에 간 그 보통 남자가 밤도 어둡고 길도 제대로 안 보이고 혼자 가다가 그만 추위에 얼어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남자랑 30대의 젊은 남자랑 그 히말라야 산맥을 무사히 잘 건너올 수가 있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다싱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없어져 버렸을 때란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고되고 그리고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깨가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낀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착한 남자가 무거운 남자를 등에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 남자도 살고 착한 남자도 살고 다 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야 할 고뇌의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마무소 앉으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밝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인생도 서서히 레벨업, 체인지업,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 그 사람은 사랑받는 인생,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노래방 가서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르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나 부르고 하면 나의 인생이 정말 불평불만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말씀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한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목숨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스님이 이거 마시고 있는 물 한 잔도 불과 며칠 있으면 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송정 소원성지사, 천하제일 일출도량 송정 소원성지사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법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나의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나의 마음이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든다. 이 마음을 잘 조복받고 내 마음을 잘 부처님의 법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우리는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오.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다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호시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